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이 축복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이번 주 드디어 시작합니다. 목요일부터 5일부터 6일 합선교사 합숙이 시작되는데 74개 나라에서 700여 명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또 줌으로 또 선교사님들이 또 현지에서 보는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선교사 대회가 진행되고 다음 주일은 선교 축제 주일로 11시 예배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서 우리 함께 말씀 받고 이렇게 출발하는 시간 속에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선교사 대회가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와 보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실 것인데요. 우리 우리 학장님, 제가 늘 존경하는 안류 학장님, 우리 김철현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안류는 그냥 대학이 아니에요. 세계 수천 개 넘는 신학대학이 있지만은 그냥 대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대학의 학장님입니다. 그럼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우리 학장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때 오늘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분도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벗고 해도 되겠죠? 네. 우리 말씀 우리 상고하기 전에 잠깐 좀 안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 9월에 학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 한 7년 가까이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부임을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등록 학생이 한 13명, 청강생들이 한 15명, 20명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매 학기마다 더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서서히 조금씩 늘어났지만은 지금은 158명의 학생이 이번 봄학기 때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올라온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위 과정이 69명인데 저희 학교는 목회학 석사과정, 선교학 학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학위 과정, 학위가 없이 공부하는 과정인데 여전도사반이 있고 전도 제자반, 또 이번 학기부터 멕시코 전도 제자반이 처음 열렸는데 5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8명 중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도 엘리트들이, 또 남미의 엘리트들이, 또 동남아시아에도 미국에서 유학을 한 두 부부가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 안류를 세우시고 또 안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귀한 목회자, 전도자, 중직자, 렘넌트 또 다민족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일들을 하는 일에 저희 학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안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1년에 몇 차례씩 또 안류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신 우리 참 늘 좋은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좋은 교회에 오면은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류에 많은 참 쟁쟁한 목사님들이 다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참 김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이런 것을 보면서 늘 좋은 교회 가서 굳이 설교 보탤 거 없다,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불러주셨으니까 2022년도 연초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원단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것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24 기도와 보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아시죠? 계속 반복된 것은 24입니다. 여기 24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 성경에는 constantly in prayer,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더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 낯선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나 GPS죠. 전 세계 다니면서 한국만큼 그런 면에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그런 면에 가장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막내딸이 저와 같이 한국에 왔는데요. 이 막내딸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쭉 자랐는데 한 4년 전인가 한국에 와서 한 1년 동안 영어 학교, 국제학교죠 말하자면, 거기서 교사를 했는데 아빠, 한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빨라요. 모든 게 앞서가요. 모든 게 편리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1년간 이제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가방 4개 중에서 하나만 달랑 들고 왔어요. 너 왜 가방을 다 안 가져왔냐 그랬더니 한국에 돌아갈 마음이 있대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제 모든 면에 앞서가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예.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픈 정도로 국민성이 안 좋은데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한국을 앞서가게 만드세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없잖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GPS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요즘 웬만하면 다 GPS 내비게이션, 자기 집 들락날락 하는 거 외에는 멀리 갈 때 반드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GPS나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사람은 집중해요. 왜? 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인생 여정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렇죠? 날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은 안내자가 참 중요하겠죠.
GPS의 안내를 받듯이 우리도 날마다 처음 가는 길에 안내자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럼 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함을 세밀하게 받으려면 집중해야 되고, 집중 안 하면 내비게이션에 길 놓치듯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 길 놓치기 쉽습니다. 집중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삶의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응답도 있고 행복도 다 있구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의 안내를 받게 돼 있고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안내를 못 받으면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악령의 영향을 받죠. 우리도 모르게 악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속는다고 하는데, 어쩌다 한번 속는 건 괜찮은데 늘 속으면은 그건 아니죠. 네. 기도에 집중해야 될 이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고 인생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락방 온 운동이 처음부터 이렇게 커질 거라고 유 목사님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락방의 이 역사를 보면요, 절대 불가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 목사님을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면은 사탄의 계획이 무너지고 개인과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풍랑이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고민하거나 애쓸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믿음만 있으면은, 내게 기도가 답이라는, 내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체험되어지면은 문제 오면은 답이 될 것이고, 갈등이 오면 기회가 될 것이고,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학습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학습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학습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보다도 더 귀한 전도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의 학습이 있습니다. 광야의 학습이 있어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 나 중심하시잖아요. 이제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생을 던지기로 했는데 왜 이런 환난이 와야 됩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와야 됩니까? 왜 이런 문제를 거두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내 중심도 아시는데,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될 것인가,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속에서 약속대로 될 거야,
하는 선택도 내 믿음이고, 아이고 이거 문제야,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선택하는 것도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꾸 문제에 집중하면 불신앙에 빠지더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면 모든 걸 뛰어넘는데 문제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니까요. 렘넌트 7명에게 고난의 학습이 없었습니까? 무진장의 고난의 학습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에게 광야의 학습이 없었겠습니까? 무진장 어렵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환난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의 학습도, 광야의 학습도, 모든 것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사님께서 교회 24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볼까요? 세상적으로 제대로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만 했는데,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도만 했는데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Constantly in prayer.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더라.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기초를 놓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빛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다비다나 루디아나 가이오와 같은 그런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셨어요. 2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37 나라 살릴 성전을 구상하라. 렘넌트 살릴 성전을 계획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뜻을 품고 집중하는 전도자에게,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되거든요. 받을 그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빛의 경제를 하나름 안겨주어도 그것이 시험이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넉넉히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쓸 그릇을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80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70년대 후반에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인들이 한 300~400명 출석하는 그저 중간 사이즈였습니다. 성전이 너무 작아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건축위원들의 믿음에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건축위원들이 저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불국사도 500년이 지나도 저렇게 튼튼하고 저렇게 아름답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올 정도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되겠냐, 우리 수준에 맞게 지으면 되겠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건축위원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건축 설계 회사를 누가 선택했는가 하니, 지금 몇천 명 모이는 부산 영락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건축 회사가
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영락교회 교인들 교회 규모의 4분의 1도 안 되는 우리 신부산 교회가 그 건축 설계사 사장님한테 영락교회보다가 50평 더 크게 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계산적으로 어림도 없는 일을 지금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보세요. 불국사도 작품인데 우리는 그 이상의 작품이 될 만한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서 그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은 뭐 소망교회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교회를 답사를 했어요. 인천에 가서 인천에 가장 잘 지어진 교회를 답사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 했죠. 그 건축위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위원들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에요. 그런 예배당을, 그런 작품을 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페인트 공장 하시는 어느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거의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아름답게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김흥주 집사님이세요. 충청도 분이신데 부산에 와서 열심히 살아서 조그마한 페인트 공장을 했는데 그 집사님의 이제 페인트 공장이 하는데 한국에 건축붐이 일어나니까 이 페인트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는 내 이 회사에 이 번성하는 것은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내게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기념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잊지를 않으려고. 그래서 뭘 했는가 하니 숭근 버클을 만들었어요. 버클 모르시는 분 계세요? 바클. 남자들 혁띠의 앞에 보이는 바클. 그걸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매일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거 만져야 되잖아요. 네. 이 혁띠를 적당하게 자기 허리에 맞게 쫄아야 되니까 이걸 버클을 매번 옷 갈아입을 때마다 이걸 만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 이것을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바크를 만들었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자기 교회는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이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건축위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500년 된 불국사, 귀신 섬기는 불국사도 저렇게 작품을 지었는데 우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되나? 우리 형편에 맞게 지으면 되느냐? 이런 건축위원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김흥주 집사님은 어떻게 되느냐?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온 교인들이 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누가 설교하지 않았는데,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온 성도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주시니까 자기가 조그마한 그 낙동강 하류에 산자락 하나 사놨는데 부산에 손꼽는 부자가 그 산자락 땅 내게 팔으라고 아유 안 팝니다. 아유 파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파세요. 아니, 안 팝니다. 우리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의 기업주가 이제 큰일 났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황금알을 낳는다는 골프장 허가를 천신만고 끝에 몇 년 만에 허가를 받았는데 그 땅을 사야 18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9홀밖에 안 돼.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옛날에. 근데 이 장로님이 안 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달았는지, 서면에, 지금 부산의 중심지가 광복동이 아니고 서면이에요. 그 서면의 중심지에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주예요. 그 호텔을 줄 테니까 그 땅을 달라. 그 땅값하고 호텔값을 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 황금알 나오는 그 18홀 골프장 만들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하고 바꾸었어요. 그 제가 미국에서 한번 부산에 가서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우리 호텔로 제가 모시러 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택시 타고 저희 호텔로 좀 오십시오. 저희 집사람하고 갔어요. 너무나 예쁘게 단장한 좋은 호텔이에요. 네. 그걸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신 거예요.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리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제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내 소원으로 담는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가슴에 담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중심을 가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들인 그 김홍주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자녀들과 그 기업과 그 가정에 쏟아부어 주시는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마지막으로 현장 24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은 비로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의 아성, 내 중심의 삶, 죽어도 못 버리는 내 중심, 내 기준, 내 판단, 이게 그때 비로소 옛 체질, 그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틀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뀝니다. 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어야 새 그릇이 되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복음 그리스도 하는데 맨날 옛 그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성경 말씀에 감추어진 보화 발견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오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현장에 없는 게 아니라 현장에 다 있더라고요. 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걸 제가 가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에 너무나 많은 외부 나라에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라가 다 뺏길 때가 많았어요. 뺏기니까 어떡합니까? 부자가 항아리에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보화를 담아가지고 땅속에 실제로 감춰놓은 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화지만은. 그런데 가나안의 일꾼이 품삯을 받고 일을 했겠죠. 예. 한 달간 일을 했는지, 일당으로 일을 받았는지, 1년간 머슴살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꾼이 밭을 갈다가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자기 소유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후제까지. 그런데 그걸 안 살 수도 있어요. 형편이 안 된다고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됐겠죠? 합법적인 소유자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거기에 대한 가치 발견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고 발견을 하셨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드릴 만큼 값이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생애 전체 송두리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할 만큼 그리스도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엇이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입니까? 무엇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린 겁니까? 무엇이 영적에 대한 눈이 열린 겁니까? 그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그게 값진 것입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알기는 알아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내게는 어느 정도인가요? 과연 어느 정도인가요?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합법적으로 소유자가 됐어요. 그 다음 설명이 없어요. 무슨 이제 어디 가서 일당으로 일해야 될 일꾼의 삶을 살까요? 아니 1년간 봉급을 받고 살까요? 그거 아니죠. 예.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우린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치가 내게 어느 정도인가요? 내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 내 모든 소유를 들여도 아깝지 않아. 왜?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아니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들을 도운다면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어? 무엇을 아껴야 될 일이 있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어?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하셨는데,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살림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골로새 3장 1, 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땅의 것 찾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눈만 뜨면 24시간 땅의 것 찾잖아요.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위의 것을 찾아라. 모든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늘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를 만났어요. 다른 거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아요. 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입력을 시켜서 내 중심의 예체질을 부수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투자해봐야 내 숨 딱 끊어진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 최고 성공한 사람, 정치인으로 노벨상 최고로,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국가의 영광이에요. 나라의 영광이에요. 노벨상은. 내 숨 거둬놓는 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노벨상이 어떤 힘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힘이 있을까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만났어.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날마다 나의 삶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이유, 내비게이션 중요한 시점에 딴 눈 팔면은 길 잃어버려요. 엉뚱한 길로 가요.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아요. 딴전 파면은 내 생각이 빼앗겨요. 내 마음을 빼앗겨요. 빼앗는 자가 있어요. (24) 현장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구나. 네, 눈물이 날 때가 많죠.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주시는구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딸이 이번에 같이 왔는데 이제 대구에서 하나교회에서 어제 핵심 마치고 김 목사님 차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다가 이제 김천에서 잠깐 저희 사남매 중에 유일하게 한국에 사는 저 막내 여동생 김천에 사는데 거기 잠깐 들렸다가 이제 밤에 우리 딸아이가 아빠, 그 김 목사님은 아빠의 리얼 브라더보다 더 리얼 브라더 같아. 저 동생들이 있거든. 제가 사남매 맞이고, 그 진짜 친형제보다도 더 친한 형제 같다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어떻게 김 목사님, 학교도 다르고 뭐 연령도 차이가 있고 뭐 같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제가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24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뺏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을 내 기도에,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거예요. 기도 성공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해야 되겠다는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맨날 급해요. 그 뒤로 밀려요. 중요한 건 아는데 항상 뒤로 밀려요. 왜?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다른 게 더 급한 게 많아. 우선순위가 돼야 그걸 먼저 하게 돼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선교, 성공 계획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일꾼이 밭을 갈다가 보아 항아리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니라.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 귀한 사명자들, 귀한 중직자들,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그 간증자가 되더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복음만 선포되는 귀한 강단에 주의 종이 있어서 잠깐 간증하는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이 보아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아버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정도로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발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후라도 내 생애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전도와 선교의 우선순위로 해서 나의 생을 여기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우리 후대와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간증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이 간증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